오늘 사건은 사실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죠. 다윗이 부하들과 가족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은 피난을 왔죠. 600명이라는 부하들은 사실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고 온 거잖아요. 궁정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을 기꺼이 자처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600명의 부하들과 가족들, 아이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피난길을 계속 가는 거니까. 뒤에서는 계속 쫓아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다윗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도움을 준 거죠. 시글락에 살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기스 왕이 군사작전을 할 때 이 다윗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시글라라는 곳에서 가족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살게끔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이 다윗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 아기스 왕을 좀 돕기 위해서 군사작전에 이제 백성들을 우리 이제 군사들을 동원을 시킨 거죠. 600명의 이제 부하들은 이 가족과 아이들을 이 시글락에 두고 이제 아기스 왕을 같이 돕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위해서 이제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상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온 거예요. 시글락에는 지금 장정들은 없잖아요. 지금 아기스 왕 도우러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도 없는 상태,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뭐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황폐시키고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노예로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은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 겨우 얻은 그 시글락 이 터전에서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살겠지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것도 장정들은 다 지금 군사작전 때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작전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 3절이잖아요. 성을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말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을 따라온 죄, 그 다음에 다윗의 저 아기스 왕을 돕는다고 하니까 좀 가서 군사에 좀 도와준 거, 그거는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 모든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도 참고 다윗을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터졌다고 그럴까요? 뭐 비탄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막막하다고 그럴까요? 뭐 살 기운이 없다고 그럴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온 건데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니 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대한 이 분노가 표출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자기가 죽음으로 모시고 달아왔던 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6절에 나오면 있죠?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물론 다윗도 자기 부인 둘도 다 잡혀갔어요. 백성들의 원망, 분노, 참혹함, 비탄, 뭐 뭘로 표현해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600명의 군사들은 사실 다윗을 죽은후 삼아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모인 자들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고향을 떠나서 떠난 거 아니죠. 쫓겨난 거죠. 다윗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따라온 자들인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거예요. 막 주님을 위해 살겠느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막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도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뜻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도 이 사람 백성들처럼 아마 돌멩이를 들고 있지 않나. 6절에 보면 그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다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급하죠. 예?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했다는 백성들이 지금 그 군사들이 600명이 막 다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인간적 분노를 발휘했을 것 같은 다윗인데 아무리 다급해도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알고 난 뒤부터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 의지하고 여호와를 통해서 모든 걸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은혜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나 여러분아,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 해야 되는 자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의지가, 자아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원리에 자꾸 자신을 비춰서 세상에서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편함을 갖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자꾸 처지지? 나는 왜 또 자꾸 도태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꾸 나는 밀리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뭘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바동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늦추고 조금 뒤에 가고 조금 밀려나도요, 하나님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지금 뭐 돌로 친다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분명히 세울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 물론 다급하긴 하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네? 돌로 치려고 하네? 다급하긴 했지만 그럴수록 주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보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로 인도할 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참혹한 길처럼 보이고 가장 불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에게 대답할 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 응답받는 기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응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살아가는 우리들, 끝난 인생 아니에요? 결말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부하 600명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암의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걸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한 것도 무려 두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다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돌아 찾아왔고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빼왔던 그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게 되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랜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해준 건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 은혜를 이들이 그들부터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합니다.
소홀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소홀함과 차별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 섭리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요. 소홀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눔의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